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부활의 증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주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해서 분명하게 그 부활하심을 믿는 이야말로 제자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당회장 목사님을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당회장 목사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정말 감동받습니다. 제가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십니다. 확신하시면서 기도하세요. 병든 자, 아픈 자, 어려운 자 정말 두고 기도하실 때 정말 믿음으로 확신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믿음일까요? 무슨 확신일까요? 기도를 받는 이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죄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살리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해본 사람은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도를 할 수 없는 사람과 또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 두 종류의 신자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병원에서요 제일 시끄러운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보니까 내가 무슨 약을 먹고 또 산에서 뭘 뜯어 먹었는데 그게 나를 낫게 했더라. 이 사람은 온 동네 다니면서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이 병동 저 병동 다니면서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꼭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가 그걸 먹어보고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뭔가를 살아난 경험을 하면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서 부활을 경험해서 내 안에 그 죽음의 것들이 살아나서 내 인생 전체가 회복이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제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제가 예수를 만나서 참 많은 것을 경험을 했지만 정말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내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정말 많은 눈물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였습니다.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는 그때 제가 이제 밖에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잠시 앉아서 제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렇게 초코바 하나 입에 물고 길거리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문득 제 안에서 한 번도 이전에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송장 같은 거예요. 그 안에 슬픔이 가득해 보이고 눈물이 가득해 보이고 비통함이 가득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제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아마 다른 사람이 봤으면 조금 흉했을 것 같아요. 초코바나 입에 물고 계속 울었으니까 뭐 콧물 흘려가면서 콧물 닦아가면서 우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초코바를 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빼가지고 있는데 근데 제 안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렇게 내 안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전도가
재밌어졌어요. 전도가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당신 없는 거 내가 주는 거잖아요. 당신이 안 믿으면 당신이 손해야. 믿어야 당신이 살고, 예수를 믿어야 당신이 살고, 당신의 영혼이 살고, 당신이 지옥에 안 가는 거지. 당신이 영혼이 살려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참 이 사람 끈질기네. 안 믿는다니까 그래. 그래도 믿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의 부활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인생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생명이 내가 살아가고 살아났고 내가 정말 깨어났고 정말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이게 정말 사는 것이구나 라고 생명을 경험한 그 순간은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의 생명의 부활을 경험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인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희영 목사님께서 문득 부흥사역에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청년부에서 몇 명이나 예수 믿은 것 같냐? 제가 글쎄 7, 80명 정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께서 80%를 얘기 들으셔가지고 근데 제가 7, 8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해놓고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진짜 그럴까? 정말 그럴까? 그럴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진짜 그럴까?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혹시 이렇게 매주일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믿지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제 안에서 막 책임감이 올라오고 내 안에서 너무 가슴 아프게 올라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막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게 됐을 때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부활의 그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인생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종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내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이 사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삶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예수를 믿고 내 삶을 내 가운데 분명히 생명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순간이 뭔지 알아요? 결혼한다고 이제 배우자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결혼하냐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런데요, 참 훈련 받았다고 생각하고 참 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안 다녀요. 제가 전도할 거예요.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제 경험상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부부들 만나본 경험상 99.99999%는 그거 뻥입니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결혼한 다음에는 안 갑니다. 잘 안 다닙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 다닌 사람은 정말 흔해요. 그래서 결혼 전에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나 안 했나를 확인하시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불신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는
우리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부활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떠나야 할 사람은 이제 떠나갔고 우리 제자의 수에 가입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 결국에는 마띠아라는 사람이 뽑혀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마음 들었습니다. 어쩌면 교회는 다니지만 내 생각으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삶의 변화는 없고 내 생각으로 앉아있어서 설교 시간 때 졸고 이야기하고 핸드폰 보고 그냥 그러고 있다가 가고 그렇게 예수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래서 있지만 있지 않은 이미 떠나가 버린 그 유다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유다는 떠나가되 그 빈자리에 마띠아가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3번째 제자, 그의 이름 마띠아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늘 가슴이 벅찹니다. 하나님, 13번째 제자, 제가 마띠아입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제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제자된 삶을 살아야, 제자 공동체가 되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온 열방 가운데 정치와 경제와 우리가 교육과 과학기술과 예술, 미디어, 교회, 가정, 이 세상의 모든 영역 속으로 들어가서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그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가서 그걸 변화시킵니까? 여러분이 서로 화합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이 거기 가서 내가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거기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이론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띠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13번째 제자 마띠아입니다. 나는 그 마띠아가 바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